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마치고 로마선 예전 1절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를 나갑니다. 신약에 계속해서 예전에 상당수 신약을 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 신약을 마치면 구약의 말씀도 계속해서 강해 말씀 나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쫓아라는 얘기가 그리스도로 쫓아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맞아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에 지칭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도 은혜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난 거진 1년 가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WCC 가입한 사람들 WCC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목사님께서 이게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그것을 내비치는데 교회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만약 WCC는 신사참배와 똑같은 우상숭배제다. 전 교인이 이제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우리가 탈퇴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상당수는 3분의 2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불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이다, 소송이다 하면은 은혜가 없어 보이죠.
뭐 교회가 무슨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해.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지 못하면 내 생활도 힘든데, 일반 생활이 힘든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것이 싫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당회 때 우리가 힘들지만 코로나 가운데, 뭐 요즘처럼 코로나가 많이 풀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는 코로나 가운데 그래도 심각해져서 이게 단계가 격상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했죠.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오늘 뭐 당회가 있습니다,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에 안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해도 교회에서 투표가 안 되면은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가 관심이 없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가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건 비진리죠. 근데 진리인 척 왜곡된,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잠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전부터 부각되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이런 사람 조심하라 나왔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서 일반 성도처럼 뭐 이사 왔어요, 뭐 좋은 교회 찾고 있어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잠복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료한 뭐 지난번에 PPT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송이 있는 중간에도 동일하게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고, 충북연에 서산 당진 저쪽에 충북연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 연회에서 투표를 붙여서 NCCK 한국교회협의회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자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그 모임, 교회 모임이라는 곳에서 나와야 된다. 감리교회가 죽는다. WCC 종교 혼합주의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주장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부터 뭐 종교라고 모든 종교 협의회도 아니죠.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로 쳐줄 수가 없죠. 무속 신앙이라고 하지만 종교가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한다,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은 위험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우리처럼 탈퇴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 탈퇴해서 나가는 건 자유인데 재산은 못 줘. 재산은 돌려주지 않는 데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탈퇴한다는 얘기는 작년 당회 때, 정기당회 때에서 1월 달에 통보가 된 상황이니까 탈퇴가 돼야 되는데 재산을 못 받으니까 못 나가고 있던 상황이 됐는데, 밴드에 올린 것처럼 저쪽에서 항소했던 걸 자기네들이 취소하겠다 걷어들이면서 그 즉시 우리가 승소 확정되게 되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탈퇴, 저쪽에 내용 증명으로 보냈던 탈퇴가 완전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과 다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마지막 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만 남겨졌던 게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여 명을 남기셨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앞서가고 그 뒤를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찔림이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택하는 그 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항소 취하되기 전에, 연락 받기 전에 월요일 날 미국 감리교회에 대한
뉴스가 감리교 내에서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취재는 그 전에 됐겠죠. 이제 월요일 거에 실린 건 제가 보고 이렇게 캡처해놨어요. 밴드에 올리든지 보여주려고. 미국 감리교에 대해서 이 찬반 투표해가지고 근소한 차지만 동성애 지지하는 것, 목회자,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는 것과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WCC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것이 이제 뭐 53대 47 뭐 이런 비율로 이겼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반대파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못 모였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했는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미국 감리교회가 옛날 북남으로 나눠져 있었죠. 남북 전쟁 때 북쪽 남쪽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됐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두 개로 다시 쪼개질 수 있다. 어떤 이제는 북남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정황무호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냥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 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교회는 그러면은 두 개 다 양다리 걸칠 수 없으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게 과제였는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지금의 이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교회들이 일제히 지금 탈퇴하고 있어요. 일제히 통보하고, 우리 감리교 법은 명의신탁 맡긴 걸 돌려주는 교단 법도 없고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소송을 해라. 니들이 돈 내고 소송해서 이기면 줄게,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종교 단체 자체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법치 국가니까. 그래서 일제히 우리는 그러면은 교단을 만드는 걸 떠나서 이런 교단에 한순간도 더 머물러 있었다 해서 동시다발적인 탈퇴가 시작됐는데, 그게 한국 감리교 내에서 신문에 쓴 그 저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비진리가 교단을 장악하고 진리가, 정상적인 믿음이 교단을 나가는 것, 그건 옳지 못한 거다. 근데 한국 교회가 뭐 우리 감리교회랑 상관이 없지만 감리교회와 포함 한국 교회가 교단 내에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교단에서 축출해내고 내쫓고 교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단을 나가고, 교단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은 비진리, 잘못된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머물게 되면 그건 교단은 있으나 마나 무너지게 된다.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뭐 항소까지 간 것도 힌돌교회라는 교회 위치와 임범원 목사님 부흥단장도 그렇고 나름 뭐 감독도 단독으로 추대한다고 나가라 하신 것도 3번 연거퍼서 감독 안 한다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범원 목사님이 이런 이유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적자나 거기 영향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추후로 이게 이제 벌떼처럼 만약에 도화선에 불 붙듯이 불 붙게 되면은 뒷감당 안 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신문 광고에 탈퇴한 것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야 되죠. 법적으로 탈퇴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탈퇴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야 되는 거기에 초안을 써주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주신 4장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 웬만한 사람들은 WCC가 뭔지 들어서 알겠죠. 특히 감리교회는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걸 내죠. 세금 내는 것처럼 지방부담금, 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 응급금, 이제 연금 받는 게 2030년 고갈된다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추가로 걷어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교회 전체 예산의 6%에서 7%를 세금처럼 뜯어가요. 근데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걸 안 내게 되면, 만약 저희가 안 냈다 그러면 청주 남지방의 48교회가 다 정지가 돼요. 진급도 못 되고 투표권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정확하게 나오고 감사 회계 보고가 나오죠. 그게 본부로 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온 그 돈을 가지고 WCC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부산 총회 있었을 때, 그때 일회성인지 모르지만 그때 감리교에서 30억인가 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주머니에서 냈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기 원해 드렸던 그것이 드려졌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리교회 1년에 갖고 있는 땅, 건물, 임대료에서 걷어들인 수익이 3천억이 넘어요. 3천억 원이. 근데 그걸로 해외나 국내에 교회 하나 앉아요. 교회 하나 앉아요. 목사님이 총회 재판위원이셨고 총회 관련된 재판 본부에 관련돼 계셨으니까 알죠. 그거 끝나고도 뭐 충청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뭐 수억 원에 달하는 돈들을 회비로 내는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무조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지는 않겠죠. 회비를 내고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그리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모르면서 돈을 내지는 않겠죠.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WCC와는 우리가 입장이 틀리다고 해도 WCC가 운영되고 굴러가도록 돈을 대주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하고 무역이 끊기고 회사들이, 국제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나오고 제재에 맞는 게 뭐예요? 러시아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걸로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해 나가니까, 미사일 사오고 유지하니까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서 전쟁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북한도 돈줄을 끊어가지고 핵무기 더 이상 만들고 무기 실험 못하겠다, 이 제재라는 것이 그거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하는 것이. WCC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각 교단들이 뭐 교단 사이즈든지 저기에서 돈을 1년에 얼마씩 운영되어지는데 필요한 돈을 내지 않으면 자연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굴러갈 수 있도록,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계속 대준다는 것 자체가 그 악에 동참하는 거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아, 나는 우상숭배 안 해서 하지만 내가 드린 헌금이 우상숭배에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어요. 그 P&G라는 회사, 페브리즈 뿌리는 거랑 요만한 감자통, 그거 뭐 이렇게 감자통 같은 거 파는 회사, 그 회사가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포함 한국 교회에도 불매 운동을 일으켰죠. TV 이런 토크쇼 나왔을 때 거기서 당당하게 했어요. 나는 사탄 숭배,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 1센트 10원까지도 다 나는 모든 내가 벌어들인 돈을 사탄 위해서 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니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사탄 숭배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불매 운동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니들이 사는 감자칩 하나, 페브리즈, 섬유유연제 하나, 니들이 사는 모든 물건, 그게 니들이 사탄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왜? 나는 그 벌어들인 돈으로 나는 사탄을 위해 쓰니까. 니들은 깨끗하다고 예수 믿는다는데 니들이 그 물건 산 거로 니들이 사탄한테 헌금한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갖고 미국이 발칵 뒤집혀갖고, 우리 교회도 여기 선교센터 들어오는데 여기 밑에 실로암에 밥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갖고 써서 싸놨어요. 뭐 페브리즈부터 뭐 샴푸, 이런 섬유유연제, 과자 이런 거 전부, 이런 거 P&G라고 써져 있는 거 사면 안 된다. 불매 운동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오래 안 가죠. 독도 얘기 나오면 막 입에 거품 물다가 또 이제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줄 아는데 나는 뭐 내가 숭배하는 거 아닌 그 물건을 사들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사탄을 숭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간접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다. 저도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이만한 통에 들어있는 과자를 원칙 잘 먹었어요. 한 통 먹으면 하나를 다 먹을 정도로. 미국에서 워낙 이게 입에 익숙해 있는 거니까 애들 다 하나씩 들고 다닐 정도로. 근데 그게 딱 나오고 나서 모든 미국 교회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
사탄한테 헌금할 수는 없지 않냐. 똑같은 논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하는 데 쓰여져 드려진 헌금이 교단 본부에 가서 뭐 사탄 숭배랑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한국 교회로 휘젓고 다니도록 돈을 내준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는 건 새벽에 말씀드렸던 건 주님께서 내 믿음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그거는 축복의 말씀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믿음만큼만 살라는 거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환경을 얘기할 때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건 더 힘들었어요. 6.25 전쟁 가운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 믿는 것은 자살행위였어요. 초대교회 때 목숨 내놓고 잡혀가면 죽고 무조건 죽고,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이 그렇게 암흑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이 지금도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그런 핍박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일사각오로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무릎 꿇고 항복하고 영혼을 팔아먹는, 영혼을 치우가게 만드는 그런 거,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뭐 37년이지만 목사님은 뭐 그 전부터 해서 목회 50년 이상 계셨었는데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길이 아닌 곳은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이 길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뭐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는 것, 죽을 영혼 살려내는 것.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지옥 가는 열차 태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에 몸을 주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지금도 그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가 밤낮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셔야 되고 천군 천사를 지켜주셔야 되고,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른 성벽을 쌓고 지킬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불성벽 떼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성벽 쌓아서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틈을 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틈만 보는 거예요. 그 틈이 나오면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도 마귀는 놓치지 않고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감사와 영광에 돌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자,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환경을 위해서 너희가 뭐 어떤 상황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아무리 생각하려도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 예수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속히 떠난다는 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떠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표현해요. 바울의 표현은 디저팅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배설물 같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 다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나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 역지사지로 나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느냐. 그걸 어떻게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여러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았는데 버린 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그 길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란 그 길을 울면서 넘어져도 힘들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라고 그러실 때 기어가는 한이 있어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은혜 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걸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에 1200만 명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부흥했고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와 같이 쉽게 빠르게 버렸다.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3자를 떠나서 당사자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살라고 죽어주셨는데 죽을 짓 하고 죽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국교회 절반이 넘는 숫자가 잘못된 것에서 얘기하지만은 회개하는 것이 없을 때.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말로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된 자리에서 은혜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뭐 큰 교회 뭐 재정이 넉넉하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막 고문 변호사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중에 탈퇴한 교회 없어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감리교회에서요 교단이 가입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가입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 가입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뒤따라 들어간 것처럼. 근데 그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라는 10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름 얘기했다 유튜브에서 뭐 그냥 뭐 내 설교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누가 또 퍼날려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발당하면 골 아프니까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감리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번, 2번이 교단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도 그 명단 봤지 저번에 명단 지금 WCC에 가입한 교단과 교회 명단 보면은 감리 교단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교회 단독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순복음도 그렇고 교단별로 교단이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앞서서 교회들이 먼저 들어간 교회들이 있어요. 뭘로 갔어요?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느냐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잘 믿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냥 이렇게 뭐 지방 공무원 채무하듯이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뭐 특채로 낙하산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셔서 예수님 제자들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 뽑으셨잖아요. 기도하고 뽑았는데 마귀가 그 안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을 놈이 있다 얘기하면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후회하길 원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낫다 말씀하니.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나왔는데, 변절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영혼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누렸냐 중요한 게, 천국 못 들어가면 다 물거품이에요. 그동안 헛믿은 거예요. 헛사예요. 예전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도, 어차피 거기는 미국 쪽에서 고사할 일 없겠으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도 딱 며칠 남겨주고 99, 100살이 되기 전에 뭐 천국 가셨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수 목회자들은 천국 못 갔어요. 옛날에 지구촌을 돌면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수백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엑스포, 여의도 엑스포를 해서 수년간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뭐였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지막에 WCC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빌리그레암은 사망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암은 WCC 지지하는 그 순간 그는 사망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빌리그레암이 아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노망 났다는 얘기까지. 너무 오래 살았다. 멋있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복음 전하고 평생을 복음 전하고 멋있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갔으면 주님 나라 가서 큰 상급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갔을 때인데, 마지막에 WCC 지지했던 것 때문에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막인 수단과 방법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그랬죠. 근데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하는 거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는 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 모실 때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교회만 있는 거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십자가 달려있을 뿐이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10년 전에 뭐 그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뭐 그게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겠어 생각했었는데,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봤을 때,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얘기해 준 거예요. 앞날을 위해서, 목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들 그 십자가가 다 바닥에 떨어져서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 같은 교회의 모든 십자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불이 꺼져 있는, 그 얘기 듣는 동안 여러분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거지 그것이 현실이 돼버리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해서, 컨퓨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복음 아닌 다른 걸 주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거죠. 이거 맞는 건데 또 다른 게 따르고, 신천지들이 하는 것처럼 가짜를 가지고 진짜랑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함이라.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틀어내는 거예요. 진짜를 틀어서 가짜를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죠. 우리나 혹, 우리나는 얘기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정확하게 있는 것은 eternally condemned. eternally condemned는 영원히 책망을 받는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는다. 영원히 저주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갔든지, 아예 뭐 이게 다른 종교에 있다 이렇게 개종해서 오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다가 이단 같은 데 갔다가 빠져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난리하겠는데,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일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성령 해방죄 같이 사심이 없는 무시무시한 죄. 한순간 발 담갔다 이렇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인데 친구 따라갔다가 구원파라는 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뒤늦게 들고 나왔는데, 구원파라는 다녔다는 옛날 과거 전적에 구원파에 한 몇 개월 다녔다는 그 전과가 있어서 실제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영어 이렇게 강사를 하는데, 학교 영어 교수인데, 한국 사람이 이제 뭐 먹거리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잘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멍하고 그러니까 좋은 데 데려간 게 구원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나왔는데, 다른 데 이제 교회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10년 전에 구원파에 몇 개월 몸 담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잠깐 들은 그것이 머리에,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뭐 대학교 교수니까 뭐 보통 이게 교육부 가서 청년부를 만나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워 들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가라지가 끼어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누구한테 독약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무조건 출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안 믿는 사람 결혼하는 거, 타종교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카톨릭은 기독교를 인정 안 해줘요. 우상 숭배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이라고. 다른 데로 갔다가 왔으니까 됐지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 나오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뭐 목사는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늘 아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도록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과 같이 뜻이 맞아갖고 손뼉도 이게 마주새 소리 난다고, 이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싫으면은, 왼수가 되면은 같이 하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있겠어요? 등 돌리고 헤어지지. 근데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그거에 동조하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진 성도들이 힘들기 어렵게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위해서 쓰는 일에 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 단체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을 떠나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시급한 문제인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고,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상태죠. 교회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녔던 경험은 있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늘상 드리는데 뭐가 상실됐어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삼손이 머리 밀리고 눈 뽑혀서 연자맷돌 미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짜 머리 밀리고 붙잡혀 있는 포로로 되어 있는 그 상황하고 거의 일치하죠.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얘기했죠. eternally condemned. 이게 이제 법정 용어로는 유죄 판결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거다. 1, 2년 한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사전 보면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 있죠. 상황에 맞게 쓰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근데 보통 물건이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용도에서 벗어날 땐 폐기 처분을 내린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eternally condemned라는 것은 영원히 폐기 처분해버린다. 아이 그거 물건이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지신 창조물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서 용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영원히 폐기 처분시켜버려요. 이게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려 했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갈라디아서 나간다고 주일날 광고가 나왔잖아요. 말씀 준비해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딱 이번 주 화요일날 해서 되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것이 깨질 때까지 아수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나라 뺏겨봤죠. 일제강점기 나라 뺏겨봤죠. 6.25로 인해서 거의 나라를 잃을 뻔했죠. 잿더미가 돼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났죠. IMF 때문에 경제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까지 가봤죠. 지금 경제 세계, 미국도 그렇고 세계 이 어려움, 원자재는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IMF 때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의 엄청난 폭탄 같은 것이 터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데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여러분 신주단지 그 부르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구해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이 말은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God.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approval이라는 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허가를 받는 것. approval이라는 것이니까 보통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찬성을 받고 호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근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그 순교를 갖겠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고문 받을 때 전 교회 성도들 나오고 가족들까지 나오게 해서 그걸 보게 했잖아요. 잔인한 거죠. 몸이 견디지 못해서 매질당하고 기절을 하고 혼절을 하고 그러면 다시 깨워갖고 회복시킨 다음에 깨워갖고 또 고문하고 그러는데, 죽어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주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하겠냐. 나는 죽어도 그럴 수 없다 하는데 잔인하게 가족들 어린 자녀들 앞에 갖다 놓고 그 고문받는 모습 보고서 거기서 아빠 하고 우는 그 모습 보면 무너지죠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너는 나를 걸려 넘어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고문받을 때 얼마나 잔인하면 왜 안 꺾어지니까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대못을 박아놓은 그 못 밟고 가는 영화 나왔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 나오면서 그 대못을 박아놓은 것을 그거를 밟아갖고 발을 빼가면서 교체해가면서 그 목길을 걸어가잖아요. 절대 죽어도 예수 아닌 다른 것에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일사각오로 어떻게 전해주신 믿음인데 예수님을 세상 잡것들하고 싸구리 것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능력이 많고 큰 교회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믿음 능력 작고 부족해도 내가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성경이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계속 목사님한테 탈퇴해야 된다고 우리 상관인 그런 얘기 했대요. 젊은 목사 들어와가지고 감리교단을 들이받고 막 소송전하니까 못됐다고. 자기네들 들이받아서 못된 게 아니라 비진리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네가 못된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건 쉬워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잠깐이 어려움 넘어가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 일제 앞잡이도 있었죠. 왔을 때 이게 해갖고 앞에서 앞자리 하면서 부자들 돈 뜯어내고 막 하고 그랬는데 딱 일본 편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잡이들 숙청당하는 거예요. 재산날 되는 거죠. 6.25 전쟁 때도 북한에 붙어가지고 딱 내려왔다가 나중에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갖고 옛날 보면 빨치산 토벌한다고 빨치산들 잡으러 공비들 속탕한다고 작전했었잖아요. 그때 시대에 편승해서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심판이 임하게 되는.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생명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 어떠든지 주의 군사 되어서 주님의 신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 믿음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